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수 없을 때 가만히 가만히 주님을 불러봅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 조용히 조용히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 오시면 나 주와 함께 기쁨을 보리. 그날이 오면 내 주님 오시면 나 주와 함께 그곳에 가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가만히 가만히 주님을 불러봅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
오늘 함께 외울 에베소서 두 구절의 말씀은요, 교회의 사명, 교회와 속사람, 우리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교회와 속사람,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1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초등부 친구들, 우리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나이가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귀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신하가 한 명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왕으로 오르시기에 충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였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단 한 사람, 단 한 명의 신하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떠한 건지 알고 있나요? 이것은 법궤예요. 법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 그 날개 사이에 임재하신다고 알려져 있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굉장히 소중하게 또한 거룩하게 생각하였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어떻게 건너왔는지 기억을 하나요? 네, 맞아요. 법궤를 든 제사장이 발을 디디니까 거기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떤 주술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전투를 막상 하다 보니까 블레셋과 싸우는데 차츰차츰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요.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 법궤를 들고 가서 요단강을 쩍 하고 갈랐으며, 그리고 법궤를 들고 이동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법궤를 가지고 온다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막 기뻐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어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정말 자신들의 욕구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만 쓰는 정말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 이야기 기억하나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해야 되는 역할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 기억을 하나요?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또다시 사용하고 있죠. 바로 이 전쟁터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와, 우리가 드디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인데 그 신이 우리 이 전쟁터로 와버렸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한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겁먹을 거 뭐 있냐? 한번 우리가 싸워보자. 그렇게 해서 싸워서 진다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긴다면은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기를 끌어올려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참하게 패배해 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당시 시대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싸울 때에는 민족이 섬기는 신, 또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이 붙어서 어느 민족의 신이 세냐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런데 누가 이겼나요? 다곤 신이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슬퍼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깜짝 놀라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목이 꺾여서 죽게 되어요.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을 치르다가 죽게 되고요. 온 이스라엘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 신이 최고의 신이며, 그리고 이 다곤 신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 앞에 두어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게 뭐지? 다곤 신을 우리가 제대로 균형을 못 맞췄나? 우리가 다시 세워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다곤 신의 목이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이 다곤 신전 문 앞까지 굴러 나와 있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의 다른 도시들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옮기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옮기는 도시에마다 전염병이 돌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온 땅의 유일한 왕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온 블레셋 땅에 알려주셨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좀 독특한 위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였고요.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였죠.
그런 와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왕이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사시대 때 이야기했던 것들 혹시 기억을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같은 신들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과 같은 신들을 섬기니까 너무나도 농사를 잘 짓는 거죠.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또한 농사의 신, 풍요의 신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을 무참하게 무시하는 행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사무엘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해버려야 된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모두 다 제해버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자신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제해버려요. 사무엘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저희들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하지 않았고 또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전쟁할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여자와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죠.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달라 사무엘이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큰 우레를 바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어지러워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러요.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돕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제 약한 친구가 있을 때 부축해주는 정도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구원하다, 그리고 이끌어주다, 승리하게 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왕을 한 명뿐만 아니라 다른 왕까지 섬기면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반역이라고 불러요. 두 왕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신들을 같이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역한다라고 생각하였죠. 그런데 사무엘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왕으로 모시는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며 그들을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혹시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은 컴퓨터, 오락, 먹을 것, 장난감, 놀이, 핸드폰, 이런 것들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전사님, 어떻게 핸드폰을 안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전사님, 어떻게 살아가면서 게임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죠? 전사님, 친구랑 어떻게 안 놀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은 이것이 우상이지, 하나님보다 덜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뭐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친구와 놀 수도 있죠.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흠뻑 빠져들어서 게임을 하는 동안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또 친구와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계속 한다면은 그것은 친구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을 할 때도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핸드폰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삶이 돼버린다면은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지고 나왔을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은 농사를 짓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낮춘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또한 나를 진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참 필요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하게 꺾어버리는,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사랑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하게 꺾어버리는 용기를 가지게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그것을 제가 과감하게 꺾어버리는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초등부 예배는 부정교회 지하 1층 주일학교존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1부는 9시 40분, 2부는 12시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출석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고사대의 준비가 3학년은 토요일 오후 2시, 4학년은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줌으로 여러분들 함께 접속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0일 신약 성경통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부정교회 주일학교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오늘 예배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렸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삶,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니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